오늘은 휴가 중이라서 쉴까 하다가 그래도 또 우리 유생민 가족들 또 함께 한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 짧은 시간 이렇게 제가 있는 현장에서 묵상되어지고 또 기도하다가 우리 교회 유생민 가족들한테 필요한 말씀이 뭔지 생각하면서 조금 준비되었던 또 제 나름대로 정리되어진 메시지를 전달하는 시간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휴가니까 복장은 제가 좀 이렇게 편하게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일날 우리가 위기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왜 위기 속으로 들어가야겠습니까? 그 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갱신되어지고 참 이 갱신이란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야곱이 도망갈 준비를 전부 다 해놨는데 하나님은 그 야곱의 다리를 부러뜨리셨어요. 도망을 가지 못하게. 그 말이 뭐겠습니까? 그 체질 자체를 완전히 꺾어버리시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다른 방법, 인간적인 어떤 작전이라든지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니고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쉽게 말해 그리스도만 붙잡게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위기가 온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갱신되어져서 다른 것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붙잡게,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게, 복음만 붙잡게 만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를 위기 속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상 들어가 보니까 뭐가 발견되죠? 24시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셨다는 사실이 발견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완벽하게 인도해 오셨다는 것. 이게 발견되어지고 이게 진짜 축복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진다는 것.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고 돈이 나오고 뭔가 이렇게 물질적인 축복 이런 것이 축복이 아니라 우리가 갱신되어져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24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전 이게 진짜 축복 중에 축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유생민 가족들이 정말로 이 축복을 한 주간 제대로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갱신하지 않고 또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 신자가 성도가 하나님 안 바라보고 내 방법을 쓰고 인본주의를 쓴다면 그리고 하나님 함께 하신 것과 관계없이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에게 또 위기가 찾아오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위기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죠? 재앙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정상인 거예요. 물고기가 물에 살아야 된다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지만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가장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 그 자체가 뭐예요? 재앙인 거예요. 그게 뭐예요? 물고기가 물 밖으로 빠져나와 있는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건데 그죠? 물 없이 살 수 있다는 거 물고기가 물 없이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게 뭐죠? 죽는 거예요. 그 자체가 재앙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제목을 우리 주일 메시지로 또 연결시켜서 왜 하나님은 우리를 위기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냐 제목으로 에스더 우리 4장 13절에 17절 말씀을 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봐야 될게요. 왜 이 위기 속으로 들어갑니까? 이 위기로 들어가야 되는 이유를 알았던 그죠? 그때 그 시간표를 알았던 성경 속의 인물들이 있어요. 그죠? 이 인물들은요 정확한 하나님의 타이밍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타이밍을 아니까 실수를 안 해요. 그죠? 그래서 가장 정확하게 응답을 받게 됩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요 홍해 앞에 들어가야 될 때를 그죠? 홍해 속으로 들어가야 될 그 시간표를 정확히 안 거예요.
그래서 홍해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행동이에요. 홍해 앞에 섰다. 끝난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봐도 홍해 앞에 섰다. 죽는 거예요. 그렇지만 모세는요, 이 홍해 속으로 들어갈 시간표라는 걸 정확하게 알았던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내가 서야 된다. 나 아니면 설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형들이 그렇게 무시하고 그렇게 업신여겼지만 이 일 때문에 골리앗 앞에 서기 위해서 다윗은 왕 앞에 섭니다. 그렇죠? 그리고 주저없이 골리앗의 목을 베버리죠. 에스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도요. 모르드케가 정확하게 이야기하죠. 그죠?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정확한 시간표예요. 왕 앞에 설 시간표인 거예요. 민족을 구원할 시간표라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요. 가이사 앞에 서야 할 때를 아는 거예요. 핍박과 환란, 결박과 환란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고 자기가 들어가면 잡힌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바울은요. 가이사 앞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 위기 속으로 들어가야 할 시간표를 정확히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하나님이 준비된 인물들이잖아요. 그죠? 모세, 다윗, 에스더, 바울 다 준비된 인물들이에요. 그런데 요나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죠. 그죠? 니느웨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 요나는요. 니느웨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갑니까? 다시스로 갑니다. 그렇다면 요나가 준비되지 않은 사람일까요? 제가 봤을 때는 요나도 충분히 준비된 사람이에요. 뭘 전달해야 될지 알고, 그죠?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신다는 사실도 정확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죠? 이 상황 속에서 이 위기 속으로 들어간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면서도 그 속으로 들어가지 않은 인물이죠. 그죠? 그 결과 뭐죠? 이 요나에게 재앙이 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들어가서 죽을 뻔하고 살아나죠. 그죠? 근데 이 과정도, 그죠? 그렇게 하고 이 요나는 다시 니느웨로 들어갑니다. 이 과정이 하나님이 요나를 미워해서 이렇게 된 걸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요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요나에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그죠? 죽었다가 살아나는, 즉 이 그리스도를 체험케 하는, 복음을 체험하게 하는 그 축복을 주셨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나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그 복음을 체험하게 하고 다시 니느웨로 가서 제대로 복음 전하게. 이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준비된 사람을 부르실 때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위기 속으로 들어간다, 위기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이 발견되어진다는 건요, 내가 그만큼 준비된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 위기 속으로 누가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아무도 가기 싫지. 저라도 안 가고 싶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가게 하신다는 사실, 이게 굉장한 의미라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로 봐야 될 게, 왜 그럼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부르셨냐는 거죠. 그럼 이런 성경의 인물들,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고 그 위기 속으로 담대하게 들어간 인물들, 그 인물들에겐 분명한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뭐죠? 봐야 될게요. 정확한 복음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복음 다 알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지금도 대한민국 기독교인 600만 명이라 하지 않습니까? 다 듣고 알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정도는 다 알아요. 그런데 뭡니까? 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누리는 자는 적다는 거예요. 들어서 아는 사람은 알아요. 아는 사람 많지만 이걸 진짜 믿고 이 복음을 내 것으로, 내게 답이로 이걸 정확하게 붙잡고 있는 사람, 이 복음을 실제적으로 체험한 사람은 소수라는 사실입니다. 이 복음 가진 자가 말씀의 흐름 속에서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붙잡고 한 시대를 보고 있다. 저는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의 비전도 그냥 아무나 붙잡게 하신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교회는 수많은 사람이 다니고 예수는 믿지만 세계복음화는 관계없어요. 나는 세계복음화 싫은데, 이런 사람 정말 많다니까요. 하지만 예수님은 좋아요. 세계복음화는 싫지만 예수님은 좋아요. 이런 분들 의외로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어쩌면 그런 분들한테 관심이 없을지도 몰라요. 자, 말씀의 흐름 속에서 말씀의 우리 이 복음의 흐름을 정확하게 붙잡는다면 세계복음화의 비전은 붙잡히게 돼 있어요. 가슴에 담기게 돼 있다니까요. 자, 이 비전을 가진 자에게, 그죠? 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이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요, 뭘 보게 하십니까? 이 시대를 보게 하세요. 이 시대에 뭐가 필요한지, 이 시대가 뭐가 없어서 이렇게 재앙 속으로 들어가는지, 풍랑만난 이 시대가 돼버렸는지를 알게 된다니까요. 하나님 깨닫게 하신다니까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죠? 이런 준비된 사람에게 하나님 정확한 시간표 속에서요, 위기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위기 속으로 들어간다는 말이 무서운 말일 수도 있고 두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준비시키셨기 때문에요. 이거는 이 하나님이 준비시키신 그 사람이 아니면요,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현장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언약 붙잡게 하시고 이 복음 깨닫게 하시고 이 세계복음의 비전을 붙잡게 하셔서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시게, 그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면 하나님께서 정확한 시간표에 여러분을요, 여러분 아니면 그 누구도 갈 수 없는 현장으로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 이전의 과정은 뭐죠? 전부 훈련이에요. 여러분 환경이 지금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전부 훈련이라니까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착각하면 안 되는 게요, 복음을 모르는 상태에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정말로 이 세계복음하고 관계없이 내가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정말로 물질로 또 육신적으로 고생을 했다면 그건 너무 안타까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 의미 없는 헌신이잖아요. 물론 하나님 앞에서 의미 없는 헌신은 없겠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헌신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한다면, 그죠? 그것과 관계없는 헌신이라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미 없지 않겠냐. 그래서 정말로 이 복음을 체험하시고 정말로 이 복음이 답이라면 말씀의 흐름 속에서 세계복음화의 비전 제대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시대를 맡기실 겁니다. 세 번째로 봐야 될 게, 왜 하나님은요 위기 속으로 저와 여러분을 보내시느냐, 이런 질문 할 수 있을 겁니다. 왜 하나님은 왜 우리를 위기 속으로 꼭 들어가게 하시냐. 그런데요, 위기 속으로 하나님께서 밀어넣는 게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내 발로 이 위기 속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니까.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갈 줄 알았어요. 근데 자기 스스로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자기 스스로 그 길을 선택했다니까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스스로 위기를 선택할 수 있을 만큼 믿음을 갖추게 준비시켜 가실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의 창조된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목적이 뭡니까? 적당히 은혜 받다가, 적당히 살다가, 적당히 돈 벌다가, 적당히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적당히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신 그 목적이냐는 겁니다. 아닐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진짜 여러분의 인생이 적당히 은혜 받다가 적당히 살다가 하는 거라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뭘로 부르신 줄 아십니까? 왜 메시지 들어서 알잖아요. 주인공으로 부르는 거예요. 주인공은요, 죽고 싶어도 죽을 수도 없어요. 죽어도 멋있게 죽고요. 그죠? 주인공은요, 뭘 해도 그게 전부 중요한 스토리하고 연결되게 돼 있어요. 괜찮아요. 왜요? 주인공이니까. 주인공은요, 스쳐 지나가는 사람 통해서도요, 굉장한 일들이 일어나요. 왜? 주인공이니까. 그렇잖아요. 결국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요, 주인공으로 부르셔서 뭐 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광을 받고 내가 뭐 영웅이 되고 내가 뭐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그래라고 저와 여러분을 뭐 위기 속으로 몰아넣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스스로 위기를 선택하게 하시지 않는다니까요. 우리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그거 하나님 관심도 없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진짜 관심 있는 부분이 뭐겠습니까?
이 세계복음 아닙니까? 이 세계복음은 결국 뭡니까?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순간 아닙니까? 그죠? 그게 세계복음 아닙니까? 그 일을 누구를 통해 하신다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세계복음의 비전, 저는 그것을 붙잡고 있는 여러분, 렘넌트 비전, 그것을 여러분이 붙잡고 있다. 그냥 주신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요, 위기를 선택하게 하셨다면 어마어마한 것을 준비해 놓고 위기로 들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위기를 선택했다. 내가 조명받고 싶어서 위기를 선택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근데요, 이 위기를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것,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것을 발견하게 된다니까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아직 위기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아직 위기가 아닌데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요,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물론 위기 속으로 들어갈 때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렇지만 지금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이 어떤 시기죠? 평상시라는 겁니다. 평상시를 정말로 여러분이 가치 있고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왜요? 많은 사람들은요, 기적을 바래요. 요행을 바란다니까요. 편하게 가는 길을 원해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진짜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셨으면 좋겠지만요, 하나님은요, 사실 여러분이 이 땅에 지금 살아 숨쉬고 있는 거 기적 아닙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 복음을 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니까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하세요. 그걸 깨닫는 게 기적이에요. 그죠? 그거 깨닫는 게 최고 축복이라니까요. 그래서 오늘의 은혜를 절대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예비해 두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니까요. 그건 놓치면 안 돼요. 그것을 반드시 찾아서 누려야 되고, 오늘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그 은혜, 그것을 찾으셔야 돼요. 그게 뭡니까? 그게 벽돌 한 장을 쌓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벽돌 한 장 한 장이 쌓이고 쌓일 때요, 그게 뭐가 돼요? 거대한 성이 되고, 그것이 탑이 되고, 그것이 망대가 되고, 그것이 플랫폼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분도 있을 겁니다. 아, 옛날에 잘했는데, 나 옛날에 막 훈련도 많이 받고, 옛날에 열심히 했는데, 알고 있습니다. 근데요, 어떻게 보면 옛날에 잘했고, 옛날에 뭔가 했다 의미가 없을지도 몰라요. 다시 싸우셔야 됩니다. 오늘부터. 지금까지 안 했다면 오늘부터 다시 싸우면 되는 거예요. 과거에 잘했던 거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어쩌면 우리도 모르게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 헌신하고 다른 것으로 열심히 한 건지도 몰라요. 이제 복음으로 진짜 이 그리스도의 언약 딱 붙잡고요, 다시 한 장 한 장 오늘의 은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어디까지 가야 되냐? 세계복음으로. 정말로 우리 후대 살려야 된다. 이게 여러분 가슴에 어디까지 가야 돼? 하늘로 담기게 된 거죠. 저는 이상하게 이게 설교 때는 제 이야기를 잘 안 하게 돼요. 해봤자 소용없는 것도 있겠지만 또 할 얘기도 없고 그런데요, 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저는 제 이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석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정말로 정확하게 이 복음을 붙잡게, 할 얘기는 많지만 또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깨닫게 하게 도움 줄 수 있는 그런 예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요, 그것보다 진짜 오늘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 예비해 두신 언약, 그거 찾고 그 은혜를 찾아 누리다 보면요, 하나님 반드시 세계복음의 비전, 후대 살리려는 그 비전이 하늘로 담기게 하나님 인도해 가실 거예요. 그게 되어진다면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을요, 아무도 가지 못하는 곳으로, 여러분 아니면 그 누구도 가지 못하는 곳으로 여러분을 정확하게 인도해 가실 겁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마시고, 이건 안중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시대를 나에게 맡기셨다는 어떤 책임의식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해서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부담 가질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나를 아무도 가지 못하는 길로 가게 하셔서 준비시킨 게 맞다면 이제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제는 정말로 아무도 가지 못하는 그 위기 속으로 들어가야 될 때는 그 속에 감춰진 최고의 축복들, 어마어마한 세상 말로 말하면 블루오션이라고 하죠. 그게 발견되어지는 시간표가 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은혜, 오늘의 축복, 오늘의 응답,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 예비해 두신 하나님 최고의 축복들 절대 놓치지 마시고 벽돌 한 장 한 장을 조심스럽게 그리고 정확하게 쌓아가는 그 축복을 이번 한 주간 또 일평생에 저와 여러분이 처해 있는 모든 현장에서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한 예수님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해 주시고 어떤 현장에 있다 할지라도 이 세계복음화 언약 붙잡고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오늘 예비해 두신 나를 위해 준비해 두신 이 은혜들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정말로 하나님 현장에 예비된 최고의 축복들을 마음껏 찾아 누릴 수 있도록 날마다 새 힘과 새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